네, 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6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녹화를 하다가 분실돼가지고 지금 비디오로 따로 촬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자, 지난번에 했는 거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가 뭐라 그랬죠? 요거는 사하입니다. 사하. 경배하다, 예배하다, 사하. 아하. 우리는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신 일에 경외와 야례죠. 존경을 표할 수도 있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으며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헤세드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의 당연한 의무이며 동시에 영광스러운 특권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므로 경외심, 야레라 그랬죠. 경외심을 표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물론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로 결집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자고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요것도 한번 복습입니다. 하파크 뒤집다, 역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전, 뒤집다, 경기 마지막에 뒤집는 것을 역전이라 그러죠. 엎어버리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반전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반전이 없다면 인생은 재미가 없습니다. 인생은 반전이 있기 때문에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파크, 뒤집다는 뜻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누구 기도인지 아시겠죠?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하파크 뒤집다 엎어버리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반전 드라마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하파크.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죠. 3일 후에 기독교를 제3일의 종교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수치의 죽음을 당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하파크. 하나님은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십니다. 성경에 거의 대다수의 인물들이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에게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오늘 무덥지만은 말씀에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요 내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심중에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재물의 위험성을 경고하셨습니다. 아돈,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돈이 주인입니다. 아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잠깐만요. 비교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개를 비등한 위치에 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잘 새겨봐야 됩니다. 실제로 동등하거나 비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언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주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두 주인이 없죠. 근데 우리가 아돈 주인을 예수님,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는 게 아니고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한 주인은 만몬, 재물입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치관을 둔다는 거죠. 예수님은 왜 재물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으시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시는 것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만몬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인간들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재물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맞죠? 재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돈. 그런데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면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재물 그 자체에 얽매이게 되고요. 결국은 재물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물의 위험성을 경고하셨습니다. 아돈, 오늘날의 시대 풍조를 만몬주의 또는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은 꼭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주객이 전도되어서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술이 나중에 술을 먹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소수의 남은 자 외에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이신 바알에게 무렵을 꿇었습니다. 바알이 주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알, 풍요이신 바알. 오늘날도 역시 많은 사람이 재물의 만몬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테힐나르 찬양이라 그랬죠. 번영신학과 기복신학을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의 신 만몬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돈, 주인입니다. 주인. 성경은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머릿속에는 있지만은 마음에는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난 거듭남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 가치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아돈,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그러나 성도들도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잘 살게 되었습니다.
단군 이래로 지금 최고로 풍요함을 누리고 있는데 교인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아돈, 주인이 물질이 주인이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물질적으로 어려워질 때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를 어디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물질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물질. 그래서 물질을 잃어서 목숨까지도 스스로가 자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이 답입니다. 족한 줄로 알라는 거죠. 지금 내 현재 상황을, 현재의 풍족함을 족한 줄로 알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간단한 비결을 사람들은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돈.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적당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적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만족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도 적당합니다. 그러므로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로 알고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높은 것을 쳐다보면 끝이 없습니다. 누구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만 비교하는 그것에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높은 곳을 쳐다보면 끝이 없습니다. 어딜 쳐다봐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은 바닥 없는 항아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탐욕은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풍선불기 게임이 있습니다. 풍선을 터뜨리지 않고 누가 더 크게 부는지 겨루는 게임입니다. 문제는 크게 불긴 불어야 되는데 터뜨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풍선을 불 때 적당한 시점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터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풍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버리고 풍선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풍선 불기 게임을 하느라고 모두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금 더 크게 불어버리고 욕심을 부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풍선만 터지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도 터져버립니다. 여기저기서 풍선 터지는 소리로 요란합니다. 욕심은 채우려 하지 말고요. 강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욕심은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선에서 족한 줄 알고 살아야 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선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적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데일리 브레드, 하루의 빵, 하루에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게 중요합니다. 그에 족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인생은 공수래 공수구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능력은 자족에서 나왔습니다. 자족. 이 근본 바탕이 자족이라는 거죠. 자족의 비결은 터득한 바울은 배부를 때에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배부를 때에도 열심히 일했고요. 궁핍해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궁핍한다고 짜증내거나 화를 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이게 어떤 환경이라는 거죠. 적응하면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유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복습합니다. 했는 거지만은 반복하는 의미로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가라. 너는 가라가 레카인데 레크는 해석이 됐는데 레카가 해석이 안 됐다 그랬죠. 너에게 가라는 것이고요. 너와 함께 가라는 것이고요. 너 홀로 가라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너를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레카가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요 레카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원어로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2장을 설교한다는 할 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요거를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할라크, 레크에 들어가 있죠. 가다는 것입니다. 너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너에게. 너는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너에게. 자, 여기서 두 번째, 1절 나오는 너희 고향이라는 거. 고향은 없다 그랬습니다. 홈타운. 영어로 말하는 홈타운이 고향인데,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땅입니다. 고향이 아니고, 메 아르체카. 그러니까, 떠나라는 말도 없습니다. 고향으로부터 가라고 이런 뜻이죠. 그죠? 실제로 고향이 아니고, 그 땅으로부터. 아르체카. 메 아르체카. 땅으로, 너희 땅으로부터 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우민 몰라데테카 몰레데츠가 나타 출생하다에서 나온 얄라드에서 나온 친척입니다. 친척.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 고향에 가까운 뜻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몰레데트가 친척입니다. 아버지 집, 아비 집이라고 개정에서는 개역 성경에는 돼 있는데요. 개정. 아버지 집, 아비 집, 우미 베트 아비카, 아버지 집,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 작은 영역으로 점점 줄어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곳을 점차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미리 지정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11장에 갈 때 가나안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것은 모세가 미리 독자를 위해서 가나안이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미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게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엘 아르츠 아쉐르 아레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리 보여주신 게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가면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거죠. 엘 아르츠 아쉐르 아레카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네, 엘 그렇죠. 아쉐르 아래, 아레카 요거 정도는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레츠, 볼까요? 같이 해볼게요. 엘 하아레츠 아쉐르 아레카 시작. 엘 하아레츠 아쉐르 아레카 아쉐르가 관계대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땅으로 가라는 거죠. 여기 라가 들어가 있는 아레카에 라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 에시카 레고이 까돌 복이 7가지 나오죠. 복이 7가지 나오는 7가지가 왜 7가지라고 지난번에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7이라는 숫자의 완전수, 모든 복을 완벽하게 주겠다는 뜻으로 7이라는 숫자 7가지가 나온다는 의견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내게 복을 주어. 여기 따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거 하나, 내게 복을 주는 거 하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거 하나, 너는 복이 될지나 하나. 2장 2절에 나오는 복이 4가지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아바레크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와아 갓델라 쉐메카. 명예에 대한 보장입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벗이라고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것까지로도 발전했습니다. 까달, 위대해지다. 쉐미 이름이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지라. 복의 복덕방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자,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이건 몇 번 했습니다. 축복하는 자는 복수로 썼고요. 저주하는 자는 단수로 썼습니다. 저주는 도덕적인 저주를 법적인 저주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도 드렸고요. 칼날, 요게 도덕적인 저주입니다. 저주하다. 아라르, 요게 법적인 저주하다입니다. 아라르, 칼날, 아라르. 둘 다 저주하다는 뜻인데, 하나는 법적, 하나는 도덕적. 자,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너로 말미암아가 빽카를 썼습니다. 빽카. 여기 나오죠. 빽카. 빽카가 너로 말미암아라는 뜻도 있지만 너로 인해서 너 안에서 네 안에서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안에서 복이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 안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 땅의 전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빽카. 미시파하흐가 족속이고요. 자,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요.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갔고요. 롯은 보이는 아브람 또는 세상 가나안을 따라갔다는 게 차이였습니다. 결국 롯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와 옐레크 이또 롯도 아브람과 함께 갔는데 롯은 보이는 아브람을 따라갔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 성경에 마침내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기록 한번 해놓으셨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요거는 그냥 우리나라 한글로서 강조하기 위해서 마침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지 원문에는 마침내가 없습니다. 그냥 와의 최후, 와야보입니다. 그는 떠났고 그리고 그들은 왔다 이런 뜻입니다. 와야체우 와야부. 그 땅을 지났다는 요 직설 직접하면은 땅 안을 지나갔다 가볍게 스쳐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훑어보면서 남쪽으로 바람처럼 헤매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바르 지나다 건너다도 아바르입니다. 세겜은 말씀드렸죠.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었고요. 세겜의 위치 자체가 푹 들어갔는 데 있었죠. 그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여호와께서 나타나 7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여기 이제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현현 사건이라고 신현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실제로 세겜에서는 제단만 쌓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서요? 베델로 내려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완전한 예배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타가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고요. 낫사가 장막의 말뚝을 뽑다라는 뜻인데 나타보다는 낫사를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와 이사 할로커 웨나소아. 여기서 나사가 장막의 말뚝을 뽑다는 뜻입니다. 이동했다는 거죠. 어디까지? 점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사막까지 장막을 거두고 이동하여 유랑 생활을 계속 반복했다는 뜻을 나타내는데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네게브까지, 남방까지 내려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고달픈 유랑 생활을 주시는 이유가 뭐 때문에 주셨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달픈 유랑 생활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초지도 많고 물도 많고 풍요롭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열심히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나사,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장막의 말뚝을 뽑다, 이동하다가 나사입니다. 나타가 뭐라고요? 천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두 개가 비슷한 의미인데 나사를 더 많이 씁니다. 남방으로 한 네게바는 마르다라는 거친 땅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어떤 방향으로 남쪽에 있다 해서 남방으로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죠. 네게브 남쪽이라는 명사가 여기서 형성되었습니다. 예. 자, 지난번에 이제 했고요. 오늘 여기서부터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시는 것은 뭐 때문에 부르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뭐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복 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맞으시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복 주기 위해서 오게 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9월 1일이고 9월 달부터 뭔가 줌이 뭔가 좀 바뀌었는 것 같아요. 들어가는 게. 그래서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만지고 했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5분 전에 억지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 거고 오늘도 말씀으로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여건 하에서라도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는 거고 여러분 그냥 들어오셨는 것도 그냥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성도들을 부르시는 것은 복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7가지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자,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3가지 요구했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3가지 요청을 하셨고요. 요구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는 7가지 주셨습니다. 이것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에게는 최소한의 요구를 하셨고요. 최대한으로 주시는 겁니다. 복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도들을 불러서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지복을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7가지 복을, 그러니까 복의 모든 복, 7가지 복이 의미가 치진하는 의미가 그런 뜻이라 그랬죠.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비록 사망의 위험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나아갔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약속을 절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영적인 순례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가다 보면요, 위험할 때도 있고요. 가다 보면 짜증날 때도 있고, 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자족하는 게 제일 큰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자족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요,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요, 기도로 힘을 주시고요. 특별히 예배에서 큰 힘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바라크 복입니다. 바라크. 바라크. 자, 믿음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여기는 지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었다는 게 아카르라는 단어 자체를 설명을 드렸죠. 불임입니다. 불임. 아기를 못 낳습니다. 성녀입니다.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성녀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없으면 없습니다. 앞으로도 자식을 낳을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고요. 성녀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일면 불가능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사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이게 큰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신뢰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포커스를 조금만 바꾸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김 바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체다카가 의죠, 의, 정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훗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실로 참 믿음이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가능합니다. 정녕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면 진실을 믿고 바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꼬이가 민족입니다. 민족. 꼬이 한번 해보세요. 꼬이. 꼬이, 요게 꼬이, 꼬이, 딴기역으로 꼬이, 발음은 나는데 실제로 적을 때는 고이라고 적을 수도 있고요. 꼬이라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도 표현할 때 꼬이라고 해도 되고요. 고이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 경강점이 적혀 있죠. 지금 여기에. 꼬이, 꼬이, 민족입니다. 성도는 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음으로써 끝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복 자체가 되었습니다. 복의 복덕방이 되었다는 거죠.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인류가 아브라함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영적인 축복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도 결과적이지만은 아브라함 자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아브라함 자신이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자가 될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라크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육 간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에 복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을 나눠줘야 됩니다. 정녕 성도들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육적으로도 복을 얻고요. 영적으로도 복을 얻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은 육적으로는 가난하고 환난에 처한 자들을 돕기 힘쓰고 영적으로는 구원의 말씀, 곧 복음을 널리 전파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말라크가요, 전달자입니다. 사자라고도 하죠. 사자. 말라크 한번 해보세요. 말라크. 말라크, 말라크, 말르크라고 발음을 해도 말라크, 되고요. 말르아크라고 발음을 해도 되고, 실제로 이거를 말라크, 정확하게 현대에는 이렇게 하는데 옛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대로 읽으면요, 말르아크라고 읽는 게 또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를 보통 읽을 말라, 때는 말라크라고 읽습니다. 말라크. 말라크, 말라크. 말라크,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자,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거 읽고 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요.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3자로서 성도를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성도와 한편 신인 동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신인 동체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 복 중에서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임마누엘의 복, 신인 동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 한편이라면 그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와 한편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한편인 자로서 당당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반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도 이 세상 사람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과 한편이 되고자 헛되이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요새는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와 한편이라는 의미 자체를요.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잘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물론 내 편을 들어주십니다만은 나는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잘못된 곳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한 편이기도 하시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편이 돼야 된다는 것.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날. 이게 무슨 단어라 그랬죠? 저주하다는 단어라 그랬죠? 요게 도덕적인 저주를 칼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칼날. 저주하다는 단어는 한 번씩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저주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앞에 저주가 칼날입니다. 뒤에 저주가 아라르고요. 저주가 우리나라 말로는 같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단어가 실제는 다르다는 거. 하나님은 작은 사람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힘 있는 사람 절대로 아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연약하고 힘없고 작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시켜놓으면요, 자기 자랑으로 끝나고 교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은 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시켜놓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물론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아오게 만드셨다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큰 장점이라는 거죠. 자, 이제 아멘.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복의 가장 마지막 복은 일곱 번째 복을 보여주는 3절 후반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 아까 이게 백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안에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온 세상을 구원할 우리 주 예수님을 나게 하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의 조상까지 됨으로 해서 그야말로 모든 만민에게 복이 되는 근본적인 복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주목할 사실은 엄청난 복을 받게 된 아브라함의 본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당시 평범한 가장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평범하기보다는 조금 연약한 존재였다고 보시면 맞겠습니까? 직업도 목축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모든 믿는 이의 아비가 되는 크나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힘있고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고 비천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유부단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을 보셔야지 아브라함을 보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달이 약한이라는 뜻입니다. 약한 달 한번 해보세요. 여기 달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달, 약한, 달, 연약한 이런 뜻입니다. 달. 달, 뭐 성경에 지금 달.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달. 달.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작은 사람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작은 사람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면은 작은 사람은 이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크게 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구속 역사에서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 역사의 찬란히 빛나는 다윗, 본래 신분이 뭡니까? 보잘것없는 목자, 목동이었습니다. 인류 구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적인 신분은 뭡니까? 목수였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왕이나 용사들이나 그들이 주역이 되고 그들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좌우되는 일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은요, 원래 작고 평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작고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역에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평범하고 연약하고 비천하고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마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다만 여러분의 현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힘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시고요. 예배하시고요. 쌓아하시고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큰 일까지 맡기실 겁니다. 아멘. 작은 사람들, 우리같이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물론 큰 목회를 하시는 분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큰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도 의미가 있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딸, 약한이란 뜻입니다. 연약한. 자, 하나님의 희생은 적게 하시고요. 복은 크게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시며 그에 따른 축복 언약을 주시는 1절에서 3절의 기사 전체를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삼중의 희생을 요구하신 반면에 이 요구도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죠.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떠날 수밖에 없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떠나라고 하신 것이에요. 무조건 잘 나가는 입장에서 떠나라고 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삼중 희생을 요구하시고 칠중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단순한 수량의 문제가, 수적인 문제가 3, 7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희생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희생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장하신 축복은 전체적이고 영구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생은 작게 요구하시고요. 축복은 크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언제나 당장의 편안함과 일시적인 유익에만 이끌려서 그 큰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이라도 여러분 우리 깨우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적은 부분이고요. 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아주 크고 영구적인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바 희생입니다. 제바 한번 해보세요. 제바. 제발, 제바, 제바, 제발. 자, 이게 뭐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 번씩 입에다가 익혀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작업을 여기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것도 지금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요것을 30초 전후로 해가지고 단어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단어 공부하시려면은 그렇게 보시면은 생소하게 단어를 그냥 무대뽀로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은 오직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믿음의 결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였다는 거죠. 이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준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여 이제 막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960km, 640km, 690km 되는 거리를 이동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는 이를 참으로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 행간 뒤에 숨은 아브라함의 고뇌와 그 순종의 위대함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사절을 보면 하단을 떠날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면은요, 이제 여러 면에서 안정을 취해야 될 나이입니다. 그 당시도 75세면은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중년이 훨씬 넘었죠. 그는 이제 전혀 미지의 땅에서 고달픈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습니다. 고생 안 해도 됐을 겁니다. 제 6절을 보면은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을 기르며 물을 구해야 할 땅에 임자가 먼저 있어서 아브라함을 경계하고 주시하고 있는 낯설고 물쓰는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들어왔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좋은 땅 다 차지하고 있고요. 이방 사람이라고 시급하고 있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했던 당시에는 오늘날의 이민과는 달리 경제적 뿐만 아니라 군사적, 치안적으로 위험하고 이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많은 사람이 힘이 센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318명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자식도 없고요. 친척들이 없습니다. 혼자 들어왔습니다. 롯 하나만 데리고 들어왔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 한 번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활 기반 전체를 뿌리채 옮기는 가나안 이주는요. 참으로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역사를 하시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가족의 만류와 염려는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믿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샤마가 듣다는 뜻도 있지만은 순종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순종의 뜻도 있습니다. 샤마.
샤마. 샤마.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은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생각할수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실감나게 합니다. 인간의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우리 자신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한편이 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은 단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향후 그 인생에 걸쳐 주저없이 묵묵하게 계속되었습니다. 위대한 순종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서 나옵니다. 오직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요, 그 당대에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그의 사후에 죽은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확고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위대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까지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제목 자체가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요. 그거는 칭송받을 일이 별로 안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내 능력으로 오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샤마 순종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은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 아브라함보다도 더욱 큰 천국의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욱 크고 놀라운 믿음의 확증들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훨씬 크고 강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실제는 잘 그렇지 않죠.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이는 아브라함이 역사상 가장 믿음이 큰 사람이라는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에게서 믿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비보다 자식이 더 향상되어야 세상이 발전하는 법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후에 놀라운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샤마 순종입니다. 자, 성도는 항상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가 뭐라 그랬죠? 앞에 샤하 엎드리다가 예배라 그랬죠? 앞에 봤습니다. 자, 7절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쌓았다. 바나 또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카라 불었다는 거 요게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카라 불렀습니다. 제사 또는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했고요. 유랑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소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샤하, 엎드리다, 경배하다. 이게 샤하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3명에게 가서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게 샤하입니다. 절했다는 거죠. 그게 예배하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카라, 부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르짖다, 카라입니다. 카라. 선언하다도 카라입니다. 카라. 자, 성도는 항상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행위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나누는 교제의 가장 응축된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때마다 각 때에 맞는 은혜를 전달받는 확실한 통로가 어디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정황 중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절망도 소망으로 바뀌고요. 슬픔도 기쁨으로 변화되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듯 힘찬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에 정말 목숨 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카라 한번 해보세요. 카라 부르다. 카라, 부르다. 하라. 카라, 자, 이제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함이었습니다. 심하였습니다. 여기 한글로도 똑같습니다. 기근이 그 땅의 기근이 이는 그 땅의 기근이 두 개가 지금 양쪽으로 늘어났죠. 그 사이에 지금 단어를 적어 넣었습니다. 문장을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근이 아주 심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처럼 심한 기근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려갔다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상황이요 엄청 심각했다는 뜻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한 번만 들었는 게 아니고요. 두 번이나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것은 히브리어 용법 중에서 두 번 적어 놓는 것은 강조입니다. 강조. 아주 기간이 심했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이는 그 땅의 기근이 라아브 바아레츠 하 라아브 바아레츠 요렇게 양쪽으로 지금 어문을 늘어났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라아브 바아레츠 시작. 라아브 바아레츠 다 쉬운 단어입니다. 라아브가 기근이고요. 하 라아브 바아레츠 시작. 하 라아브 바아레츠 이게 기근이 엄청 심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라브 파레츠 기근이 그 땅에 라는 말이 앞절 본절 앞에다가 있고요. 또 본절 중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애굽 여정이 결코 불신앙이 어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재해로 인한 결과였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극심한 기근 중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기도도 없이 내려갔음을 동정하자는 그런 뜻은 절대는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건으로도 넘어질 수 있는데 초신자 아브라함이 기근이 심하게 와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을 시기에 처했다는 것을 이게 정말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아브라함이 실수했는 거다. 이것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자,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팔레스틴에는 셈이나 강이 흔치 않았으므로 비 한 방울 없는 오랜 가뭄이 닥치면 극심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셈을 지난번에 뭐라고 기억나십니까? 이제 한 번씩 기억하셔야 됩니다. 셈이 단어가 뭐였죠? 베에르 기억하십니까? 베에르. 베에르는 찾는 셈. 아인은요, 자연적으로 생겨난 셈. 두 가지 셈 이야기했습니다. 베에르, 아인. 자, 특히 당시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남방 네게브에는요 사막 지역으로 원래부터 그치는 땅이었습니다. 이런 가뭄이 닥치면 간간히 있던 풀포기조차 다 말라버립니다. 극심한 가뭄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 때 7년 흉년 그 가뭄 그런 가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셉 때 7년 흉년은요 나일강이 6,400km 되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애굽은 낫습니다. 근데 여기는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전혀 nothing입니다. nothing. 물이 없습니다. 많은 가축을 이끌고 유목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에게 이런 가뭄은 죽음입니다. 죽음.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대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성경에 나오는 단어와 문장만 보시지 말고요. 그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그때 상황을 한번 되새기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은 어떻게 했을 것인지 물론 여기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초신자였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라아브 한번 해보세요. 라아브 기근입니다. 기근. 라아브 기근 흉년이죠. 라아브 기근. 애굽에 거류하려고 미츠라이마 라구르
여기 라구르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입니다. 라구르 한번 볼게요. 미츠 라이마 라구르 애굽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위치한 애굽에도 건기가 있었고요. 건기 비가 안 올 때 건조할 때 때로 심한 가뭄이 닥치기도 했습니다. 요셉 당시에 닥쳐온 7년 대가뭄이 그 실례입니다. 자,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길 뿐만 아니라 수량이 가장 풍부한 나일강 6,400km 제일 긴 강입니다. 일반적인 가뭄일 경우에는 피해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 때 7년 대가뭄은 엄청 피해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생존의 위험을 받던 아브라함도 다시 한번 먼 여행을 하여 애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곳에 정착하러 갔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머물러 갔겠습니까? 잠시 머물러.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맞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기근이 심했으니까 아니, 잠시 그러니까 피하려고.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글자로 뭐 라구르가 그거예요. 라구르가. 그러니까 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은 영구히 정착하려 간 게 아닙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 가뭄이 심해서 그러면 계속 가뭄이 있었다면 어떡할까요? 안 올라왔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그가 내려간 목적을 말해주는 라구르, 부정사형 원형인 꾸르입니다. 라구르가 꾸르에서 나왔거든요. 우거하다. 우거하는 것은 정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길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으며 용례를 보면요. 여행자가 어떤 지역에 일시적으로 잠깐 머무른 거. 깨르하고 비슷합니다. 깨르, 나그네죠, 깨르. 나타내는 말이 뭐라고요? 꾸르입니다. 꾸르. 그러니까 라구르라는 단어 자체 내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잠시 머물러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내려가는 것을 문장에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라구르입니다. 라구르는 뭐의 부정사형이라고 해요? 꾸르, 우거하다. 잠시 머문다는 거죠. 여행자로서 어떤 지역에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머무는 게 뭐라고요? 꾸르입니다. 꾸르.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거기다가 기록해 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설교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아브라함도 비록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초신자지만은 그 긴 여행길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보니까 원주민들이 그 땅에서 우글우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계속 지켜보면서 네게브까지 내려왔는데 거기에 마침 기근이 왔습니다. 그 기근이 왔는데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7가지 복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구하려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애국에. 그냥 살려고 내려갔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려갔다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초신자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실책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나구르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꾸르입니다. 시작. 꾸르. 꾸르. 꾸라, 여기에 꾸르라고 꾸르. 발음을 적어놓어도 상관없습니다. 경강점이 찍기 때문에 쌍기역으로 표현을 했는 거죠. 꾸르, 꾸르, 꾸르. 꾸르, 예. 꾸르. 여기 옆에 르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 밑에 가도 여기 실제는 밑에 가도 적어 놓는 게 더 맞는데 꾸르라고 이렇게 적어도 큰 의미는 없으리라고 상관없으리라고 봅니다. 꾸르. 거류하다. 잠시 머무는 게 꾸르입니다. 꾸르. 자, 내려갔답니다. 위치적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려가는 것도 내려가는 겁니다. 자, 와 예레드. 야라드가 내려가다는 뜻입니다. 야라드.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왜? 지금 있는 위치 자체가 애굽이 더 낮은 곳이기 때문에 단어는 아브라함이 팔레스틴 남방 네게브 지역에서 보다 낮은 북부 아프리카 저지대로 이동했다는 내려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훗날 야곱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을 예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아를 살해하는 헤롯 왕의 칼날을 펴서 애굽으로 내려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본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의미 자체가 있고요. 영적으로 내려가다는 것은 안 좋은 쪽으로 갔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당시 아브라함은 애굽이 하나님 백성의 적으로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라드 내려갔다는 뜻이죠.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이 아니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내려가지 않았을 애굽 땅으로 기근을 통해서 내려가게 실제는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혼자서 판단했습니다. 내려가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갔습니다. 내려가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객으로 머물게 될 환경을 미리 보게 하시는 의미 자체도 있었습니다. 위험에 처한 상황에 대처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비굴함과 남을 속이는 옛사람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는 자신도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인간임을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경험하게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경험까지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 체험을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회개하게도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에서 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돌아왔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돌아왔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을 때는 그 상황에서 그냥 끝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이 왜 그와 같은 상황에 도달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려가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겁니다. 자,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카베드가 중하다, 심하다 이런 뜻이죠. 키가 때문이라는 전치사고요. 자, 심하였다로 번역된 카베드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376번 나오는데 비둔하다, 강팍하다, 무겁게 하다, 카베드 이런 뜻입니다. 키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왜?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내려갔다는 겁니다. 카베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때의 상황이 매우 심각했음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왜 아브라함은 기근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고 방법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아브 뭐라고요? 기근입니다. 기근. 라아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라아브 기근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실제로 요 거류하려고가 꾸르라고 했지 요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거류하려고 거기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풍년의 삶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만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좋지 않은 일도 허락하시고요. 흉년도 허락하십니다. 기근의 삶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광야의 삶도 허락하시고요. 심지어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는 삶도 허락하십니다. 물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는 겁니다. 라아브 고난은
하나님의 관심과 간섭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 관심이고 간섭입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다루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라아브. 만약 여러분의 삶에 기근이 생겼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아까처럼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양옆으로 기근이 다 있습니다. 기근이 아주 심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살 길을 찾아서 발버둥 치면서 기도할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기근이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았다 또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집트로 본능적으로 내려갑니다. 본능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단순히 식량을 얻으러 간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요거는 조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몸부쳐 살려고, 잠시 살려고 내려갔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공동번역입니다. 마침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이 너무나 심하여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몸부쳐 살려고, 몸으로 때우려고 살려고 옮겨간 일이 있었다. 공동번역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알기 시작한 초신자였습니다. 새신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판단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과 깊이는 한순간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속성 과정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생활화가 됐는 사람도 기도하기가 어려운데 기도가 생활하기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수준과 깊이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신앙 수준과 깊이는 어디에서부터 형성됐다고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삶을 그냥 헛살았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과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아시는 그 부분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나아브. 신앙의 수준과 깊이는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정도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처럼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실수한 게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고 이집트에 내려가는 아브라함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뒀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나아브 기근입니다. 실패와 실수가 나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신다고요?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본능대로 행동하셨는 것 자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 그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편 세 번역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라브 기근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냥 하나 두 개가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아브 11절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떠나면은 제일 먼저 닥쳐오는 게 어떤 감정이 닥쳐온다 그랬죠? 두려움. 아브라함은 지금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애굽에 내려가면요. 바로가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왜? 자기 부인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부인 때문에 바로가 자기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렵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있으면 뭘 하게 됩니까?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대는 내가 알기에 사라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리따운 여인, 키, 아싸, 예파트, 마르에. 마르에가 뭐라 그랬죠? 얼굴, 모양, 외모가 마르에라 그랬죠. 아름다운 용모 여인. 여기에 예파트는 빛나다는 의미가 있는 야파였을 위한 말입니다. 야파, 예파트. 자, 왜 아름다웠을까요? 실제로 셈 족속입니다. 셈 족속은 피부가 희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함 족속이 있는 애굽에 있는 여인들은 피부가 까무잡잡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검은 사람만 보다가 바로가 피부가 흰 셈 족속의 사례를 볼 때 실제로 아름다웠지만은 더 아름다워 보였을 겁니다. 피부가 휘어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은 사례입니다. 지금 사라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65세. 근데 65세가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요. 30대 중후반, 40대 초반 이 정도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이는 좀 많았다고 보죠. 그래서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이 표현 자체를 성경학자 중에는 어떤 학자들은 이 표현은 좀 어색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미를 둔다면 나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적으로 피부 색깔적으로 아리따운 여인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서 다른 여인보다 어려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이 말은 광채가 날 정도로 아름답고도 화려한 것을 의미합니다. 야파, 아름답다는 뜻이죠.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10살 적었으므로 그 당시 65세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이로 따지면 30대 중후반, 40대 초반. 완숙미는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외적인 사라의 아름다움을 극찬한 것은 127세까지 살았던 그녀가 당시에도 상당한 미모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아름다웠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른 일면으로는 피부 색깔이 희었기 때문에 피부가 갈색이었던 애굽인들의 눈에는 광채를 바라는 것 같이 아름다운 잔재로 보였기 때문이기도 했을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읽죠? 야페.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페. 야페,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여기서 야파트가 나왔다 그랬죠? 야페. 아름다움. 아름다움. 마르입니다. 마르에. 외모, 모양, 얼굴. 요게 마르입니다. 마르에. 도구전치사 맴이 붙었죠. 라아에 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마르의 모양입니다. 모양. 자,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왜 하야 키 이루 오타크 한미추림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키입니다. 키 있다는 뜻이 하야이고요. 요 동사와 함께 쓰여서 한글 성경 번역처럼 뭐뭐 할 때에 이런 뜻입니다. 상황적인 배경을 나타내는 부사구를 이룹니다. 이루, 보다.
3인칭 복수 미완료이고요.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본다는 거죠. 이 단어의 원형 라 언뜻보다는 라는 언뜻 보는 게 아니고요. 상세하게 면밀히 주도 면밀하게 보는 게 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의를 집중해서 자세히 살피는 게 라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애굽의 여러 사람들이 사라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하여 주시할 것이라는 염려를 가졌습니다. 아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제일 먼저 가지는 감정이 뭐라 그랬죠? 두려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혼자니까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아브라함의 우려는 후에 그대로 실현되어서 나타납니다. 두려운 상황을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면요, 그 상황이 자기에게 그냥 두려운 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없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있습니다. at 애트, 자신입니다. 자신 지시되면서 애트, 나는 죽이고 재미있는 단어 하나 있습니다. 하라그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라그 죽다, 죽이다. 죽이다. 무트는 죽다. 자연적으로 죽는 게 무트죠. 예. 하라그는 살인하다, 살해하다, 죽이다. 누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때 쿰이라는 단어가 실제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들에 불러서 죽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쿰이 있습니다. 원어에는 엎드려 있거나 숨어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라그 죽였습니다. 쿰 하라그라는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하라그가 뭐라고요? 죽이다는 뜻입니다. 자, 본문을 직역하면요,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살해할 것이라는 거죠. 죽이다로 번역된 게 뭐라고요? 하라그 한번 해보세요. 하라그가 죽이다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폭력의 행동을 내포하는 단어가 하라그입니다. 잔인하게 죽이다. 죽이더라도 잔인하게 죽이다가 이게 하라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다고요? 잔인하게 죽였다고요. 그냥 죽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잔인하게 죽였다는 것은 한 번, 두 번, 뭘로 때려서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잔인하게 여러 번 죽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가 어느 정도 애굽인의 무자비하고도 잔혹한 행동에 대해서 소문으로 미리 들었음을 시사합니다. 소문으로 들렸다는 거죠. 어떻게? 잔인하게 죽인다는 겁니다.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다음 절에서 그의 아내 사례를 굳이 누이라고 쏘기로 했던 이유는요, 이런 애굽인들의 잔인한 행동 자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난폭한 애굽인의 행동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있었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을 아브라함이 알았더라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없이 안 계시고 혼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절감하고 두려움이 찾아왔는 겁니다. 하라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라그. 아브라함은 두 가지 점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첫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책을 따랐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신했다기보다는 까먹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는 자녀를 갖지 못한 그를 죽여서는 안 되죠. 그러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도 아브라함도 죽여서도 안 되고요. 사례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아브라함에게 사탄이 두려움을 넣어줬고요. 이런 두려운 생각에서 더 발전해서 이런 생각 자체가 발전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두려워하면요, 거짓말도 하게 되고요, 점점 더 움츠러집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륜이 있으면요,
이때 깨달았으면은 바로 다시 하나님께 탕자처럼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초신자였습니다.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지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욕망대로 내지는 자기 선입관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깨달았을 때 빨리 돌아와야 된다. 그게 슈브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죠. 돌아올 수 있는 상황 내에서는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멀리 더 멀리 가면요.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회복 탄력성 잃어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나타나셔서 왜 이러냐고 이야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아브라함 스스로가 깨닫고 느끼고 배우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제목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요음이 날이라는 뜻이고요. 크탄노트가 작은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요음 크탄노트, 작은 일들의 날. 여기 스가랴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요거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요음 크탄노트, 시작. 요음 용 크탄노트, 크탄노트. 작은 일들의 용 날. 크탄노트.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큰 것도 작은 것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맞죠?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됩니다. 여기에 안에 들어가는 단어가 카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카탄.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탄. 시작. 카탄. 작은이라는 카탄. 뜻입니다. 카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큰 일도 작은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이 작은 일이 모여서 큰 일이 되는 겁니다. 만리장성도 벽돌 한 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장이 모여서 두 장이 모이고 세 장이 모여서 만리장성이 되었습니다. 울창한 숲도 도토리 한 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울창한 숲은 없었습니다. 인생은 거기서 거기며 작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욤, 크탄, 노트. 작은 이들의 날. 욤, 크탄, 노트. 그 사소한 것, 작고 미미한 것이 인생의 승패를 갈라놓습니다. 작은 것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작은 것을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하고 작은 것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욤, 크탄, 노트.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재건되는 성전은 과거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에 비하면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비교가 됩니다. 작고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보며 비웃고 멸시했습니다. 욤, 크탄, 노트. 그러자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욤, 크탄, 노트.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교회라고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비천한 자라고 멸시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이라고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소르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스가랴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욤, 크탄, 노트. 하나님의 성전됨은 외적인 모습과 규모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성도가 없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곳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욤, 크탄, 노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성전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인된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큰 성전을 지어놓고 사람들은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욤 크탄노트. 헤롯은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을 계속 확장시켜 갔습니다. 그러나 헤롯 성전은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차례나 성전을 정화하는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욤 크탄노트.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매이면 거기서 계속 나갑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지 반성해야 됩니다. 사람이 신이 되는 교회,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 있지는 않는지 반성해야 됩니다. 욤 크탄노트. 염 예수님은 크탄노트. 성전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고 계실 겁니다. 결국 헤롯 성전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철저히 파괴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욤 크탄노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외적인 크기와 화려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고 화려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욤 크탄노트. 작은 일들의 날. 작아도요, 순수하고 진실하고 생명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작아도 순수하고 진실하고 생명이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연약하고 힘없고 비천하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순수하면 됩니다. 진실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생명이 있으시면 아멘.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 하나로 비유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욤 크탄노트. 천국은 염 마치 사람이 크탄노트.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겨자씨 하늘 안에 나무가 꽉 차 있습니다. 큰 나무가 꽉 차 있습니다. 연약한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임하시면 하나님이 크고 크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큰 숲이 꽉 차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 안에 큰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파크, 뒤집은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뒤집습니다. 작은 것 안에 큰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셨습니다. 욤 크탄노트.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큰 일만 하고 싶어 합니다. 작은 일은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작은 일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기꺼이 하겠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뭐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비천하고 힘없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작은 일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욤 크탄노트. 작은 일들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작은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작은 일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이 모여서 큰 일이 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욤 크탄노트.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무시하는 작은 것들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의 손에는 뭐밖에 없었습니까?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목동으로서 생활하다 보니까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40년간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욤 크탄노트. 그러나 그 지팡이는 애굽을 심판하고 미슈파트, 홍해를 가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작은 돌멩이 5개밖에 없었습니다.
요 크탄 노트. 그러나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작은 돌멩이가 쓰러뜨렸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쓰러뜨리기에 힘을 주셨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 크탄 노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에 불과했습니다. 요 크탄 노트입니다. 그러나 그 오병이어가 5,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적고 작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지금 연약한 사람이지만 또 더 연약한 사람을 보면 무시하고 업신여기심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 큐탄 노트.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은요, 거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비록 적을지라도 없을지라도 거의 없을지라도 그것으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앞에 어떤 문을 두신다고요? 열린 문을 두십니다. 욤 크탄 노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은 별것 아닌 일입니다. 근데 이게 별것 아닌 게 별것 아니라는 거죠. 별것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욤 크탄 노트. 내가 하고 있는 아주 사소한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밤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은요, 남들이 말하는 크고 큰 그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 하나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셔서 큰 일에보다도 작은 일에 소중히 여기시고 작은 일에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녹화 끝내고.